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20번째 시간, 부자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는 4장 13절에서 5장 6절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소주제 가운데 두 번째 주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부유한 지주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는 5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회 내의 부자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덕적 권고를 한 바 있는 야고보는 5장 1절에서 6절에서 대상과 각도를 달리하여 다시 한번 부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로써 세 가지 큰 주제들 가운데 하나의 주제인 부의 문제에 대한 야고보의 논의는 마무리됩니다. 4장 13절이 들어라 라는 호명,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오라는 호명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5장 1절도 같은 호명으로 시작됩니다. 이 호명은 새로운 주제가 시작됨을 알리는 어귀인 동시에 호명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매우 강력한 비판을 담게 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5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어떤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가? 야고보는 이 문단에서 다시 한번 부자에 대한 경고를 제시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부자는 많은 땅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땅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었던 부재지주들입니다. 이 부재지주들은 주로 교회의 적대적인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부재지주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들이 축적해온 부가 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큰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부에 집착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야고보가 이 경고를 바라는 목적은 이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성도들로 하여금 부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고 보다 더 담담하고 의연한 태도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부자들을 대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1절에서 부자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임할 재앙을 통렬한 어조로 예고할 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어조를 사용해서 부자들을 책망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던 부재지주들을 뜻합니다. 막강한 자금 동원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부재지주들은 생계를 꾸려가기에 급급하던 소장농들이 가뭄이나 기근 때문에 수확을 거두지 못하여 생계가 막연해진 때를 이용해서 이들의 밭을
사들였습니다. 한때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밭을 팔아버린 소장농은 그 후부터 부재 지주들의 밭에서 일당을 받으며 날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주들은 점점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시장에 공급하는 농산물의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됨으로써 시장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재산과 토지가 점점 더 늘어나는 데다가 시장까지도 조작하는 일에 재미를 붙인 부재 지주들은 더 많은 토지를 사들이기 위해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힘없는 일꾼들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제때 임금을 주지 않고 미룬다든가 임금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돈이 궁한 일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재 지주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토지를 계속해서 사들였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일에 눈이 먼 나머지 생계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일꾼들과 부재 지주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일꾼들의 원성이 쌓여가고 또 높아갔습니다. 일꾼들은 법정에 호소할 수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부재 지주들이 자금력을 동원해서 재판관들까지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일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고보가 이 문단에서 말한 내용은 당대의 부자 지주들에게만 한정시켜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자 지주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모든 부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자 지주가 획득한 부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부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부를 획득하는 과정에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장농들과 일꾼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착취하면서 부를 획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획득한 부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획득한 부를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 축적했고 축적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특징들을 가진 부자들 그리고 그들이 축적한 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부자들이나 축적된 부를 획일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의 논점은 이웃을 희생시키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부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자 지주와 같은 특징을 지닌 부자들은 지금 울면서 통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고생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고생이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인류가 현세 안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공정한 심판 자리에서 부당하게 부를 획득한 행동과 탐욕 때문에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행동도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될 터인데, 이때 이 행동들은 이론의 여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한 행동으로 책망받을 건수가 됩니다. 이 행동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할 결정적인 이유들의 목록 가운데 비중 있는 목록으로 첨가됩니다. 이때 만일 다행하게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지해서 부끄러움은 면하고 구원을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으며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계속되는 2절과 3절에서 그러면 이런 부자들이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하고자 했던 재물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재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곧 1절에서 말한 고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부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는데 재물, 옷, 금, 은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부의 상징들로 여겨졌던 품목들입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재물은 그 다음에 썩는다는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주로 곡물이나 기름과 같은 농산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심사납게 이 곡물들을 창고 안에 재두고 쓰지 않은 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 안에서 그냥 부패해 버립니다. 마침내는 다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항목은 옷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의류는 부의 중요한 형태들 가운데 하나로서 지불, 결제수단, 선물, 갑오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류도 탐욕스럽게 자기 창고에 재놓고 풀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서 상하고 맙니다. 마침내는 못쓰게 되어 버립니다. 2절에서 썩었다거나 좀 먹었다와 같이 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동사는 완료된 과거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어떤 일을 생생하게 묘사할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사건을 묘사할 때 미래의 일이지만 완료형으로 묘사함으로써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신을 표현합니다. 이른바 미래적 완료라는 어법입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사용하지 않고 축적해 놓기만 한 농산물이나 의복은 저장되어 있는 기간 중에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장되어 있던 물품들이 썩어 버리고 나면 그 물품들은 물품을 저장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3절에서는 세 번째 항목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금과 은입니다. 금과 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축제의 수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금과 은이
녹이 쓴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금이나 은은 녹 쓰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쓰는 광경은 광물이 아닌데, 금과 은은 녹이 쓰는 광물이 아닌데 왜 야고보는 금과 은이 녹이 쓴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녹이 쓸어버린 철이 쓸모없는 물품이 되고 마는 것처럼 금과 은을 아무리 축적해 놓아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축적하는 사람들은 축적되어 있는 금과 은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삶이 아주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들의 금과 은은 녹이 쓴 철처럼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입니다.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이 쓴 금과 은이 불같이 그것을 소유한 자의 살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을 먹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구절도 역시 마지막 심판날의 풍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여 구원받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됩니다. 이때 금과 은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금과 은에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가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자가 소유하고 있던 금과 은은 구원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하는 작용까지 합니다. 그러니 부당하게 축적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재물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날에 얼마나 무기력하며 얼마나 큰 애물단지로 등장하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계속해서 3절 후반부부터 6절 전반부까지 해서 이 부자 지주 그리고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죄악된 형태를 보여주었는가를 지적합니다. 이 지적은 4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3절 후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말세는 마지막 재림의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말세에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 말은 신약성경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전체가 바로 말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말세라는 말은 재물을 축적할 때가 아니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이 말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이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생활 태도입니다. 물론 말세가 되었다고 해서
일상 업무도 다 팽개쳐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특별한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는 어느 신학자의 결의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마치 현세가 천년만년 아니면 영원히 계속되기나 할 듯이 천연덕스럽게 재물을 축적하고 앉아있으니 이런 행동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있다는 말세의식과 현세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의식은 서로 조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자기 땅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착취했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는지라. 4절이죠. 2절은 5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부자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부재주주는 품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놓고는 일당을 주지 않습니다. 일당을 받아야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품꾼은 일당을 못 받으니 온 가족이 굶주리고 이 품꾼 가족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날품을 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주지 않거나 떼어먹는 행동을 여러 곳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함으로써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레위기 19장 13절. 곤궁하고 빈핍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그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5절 말씀. 셋째로 이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는 일에 축적한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날을 뜻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청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다 비우고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다가올 무서운 심판을 준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더 깊은 사치와 향락 속에 빠져들어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을 이전보다 한층 더 더러운 생각들로 살찌웠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거리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넷째로 이들은 이 돈을 가지고 재판관들을 매수해서 정당한 이유로 울부짖고 재판정에서 항의하는 힘없는 품꾼들을 유죄 판결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형 판결까지 받게 하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5장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